5월 달이면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고 그것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실상 가정이라고 할 때는 꼭 5월 달만 스승의 날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평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자녀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대대로 바로 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접목되어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물로 거듭난 것은 세례 요한처럼 옛날에 구약시대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은 죽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개혁을 해가지고는 물로 세례를 줘서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내 자가, 내 의가 죽고 예수님이 이제 옛 세상을 심판하고 끝내버렸어요.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나타났어요. 그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옛사람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죽일 때 살인죄가 되고 도둑질을 할 때 도둑놈이 되고 그게 이제 외모로 나타날 때 율법의 죄가 되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한다. 온전케라는 것은 더하게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하도록. 그럼 율법을 더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율법을 더했느냐? 마음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 형제에게 미워하는 자 있잖아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다 이거 있죠.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에 품었을 때 동일하게 모세 율법은 행위에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죄로 여겼고 예수님은 마음에서 품었을 때 그 마음을 동일한 죄로 더 온전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세 율법에 죽은 것이 되고 예수가 죽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와서 마음으로 지은 죄, 그죠? 마음의 거룩성이 상실되고 마음이 되어진 것을 성령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지만 성령은 늘 새롭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로만 거듭나면 존경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이게 바로 죄 사함을 얻어버리고 영생을 얻어버리는 그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물로 거듭난 사람들의 종교생활하는 설교 패턴이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의 진리의 노선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귀가 있어서 들을 귀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자녀들은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도 이 가정은 예수님이 12살 때 그래도 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데리고 예배를 같이 동참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다가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집에 가는 길로 갔었고 그런데 얼마나 예배 마치고 예루살렘 예배 마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이 같이 동행 중인 줄 알았나 보죠. 집에 와서 보니까 애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애가 어디 갔을까 하고 막 다시 예배당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는 성경 박사들 있잖아요. 어르신네들
수염이 허연, 아주 이분들 밑에 턱받이 밑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달게 듣고 또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네하고 이 12살 먹은 예수님하고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옛 것을 말하면 예수님은 새 것으로 말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윤리, 도덕 가지고 율법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진리의 자유를 얘기해 주고, 이게 이 광경을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좀 잠잠일 때, 얘야,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놀랬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놀래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는 게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에 이 12살 먹은 아이의 이 말씀을 어른 그 마리아는 이걸 못 깨달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내가 무슨 아버지 집이 뭔지를 몰라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또는 해당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된 부모는 바로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자 손녀도 자녀도 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왕같은 제사장 민족이 되려면, 최고의 민족이 되려면, 우리가 조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덕이 좀 못된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는 길은 교회야. 그래도 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믿음 안에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이 어둡고 컴컴하고 답답할 때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주는 것. 또는 부모가, 자녀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부모가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뀌어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덕스럽지 못한 소문이 좀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고 사단을 물리쳐서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소문났냐면,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두목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 이렇게 잘못 오해가 전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녀 문제가. 그래서 모든 그 자녀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이 있는다는 곳에 갔어요. 근데 너무 사람 밀집되어 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식으로 해서 네 어머니가, 네 동생들이 이렇게 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나의 부모고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나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마 그 말씀도 아마 서운했을 거예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실족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부모가 자기에 찾아왔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을 돌려줬고, 또 세상 소리 듣고 근심 걱정해서 찾아온 부모님에게 누가 내 부모입니까? 누가 내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바로 그분이 나의 부모가 되고 그분이 나의 형제가 됩니다. 이것도 아마 오해가 됐을 거예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양손에 발에 못 박혀 있고 머리에는 이 앙상한 가시를 쓰고 있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채찍에 맞았는지 온 몸에는 그냥 피가 상처 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 매달려 있지 않겠어요? 저 밑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나를 사람의 생각으로 아들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어머니 훌륭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한테 그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넘겨주신 어머니, 당신이 정말 위대한 여자입니다. 그게 최고의 존경과 존칭해서 평가를 여자여 보소서. 이제는 당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주시는 당신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최고의 평가, 최고의 지상에서 그때 당시에 여자를, 자기 어머니를 높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어머니 옆에 보니까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그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 여자는 너의 어머니야. 제자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구성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생명 찾게 해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한, 영생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당신을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까요? 우리한테 뭘 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버렸는데 이 모든 걸 버린 자에게는 뭘 주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니라.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신천지처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당신 집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문자적으로 설교하면 큰 이단이 돼버려요. 보십시오. 부모를 버려야 됩니다. 자식을 버려야 됩니다. 처자식 다 버려야 됩니다. 재산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큰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또 성경적으로 믿는다기 때문에 또 그들은 속는 거예요. 여기서 다 버렸다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이제는 다 주께 맡겨드리고, 이제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도 우리 후손도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영혼 구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듯이 네 마음도 하나님 마음이 되어라. 내가 영혼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영혼 구원을 받아라. 내가 영생 속에 있는 것처럼 너도 영생 속에 있어라. 그 믿음으로 다 전도의 대상자요, 섬김의 대상자요, 사랑의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버렸어요. 마리아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때 버릴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제가 이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랑한 제자들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할 때 바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어요. 이제 터키를 가서 그 사도 요한이 사는 집을 가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던 그 이제 거처를 가보고 그 앞에 봤더니 이 나무가 큰 거 있었다. 거기 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문을 써놨는지 소홀한다고. 어떻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떤 효과를 줬어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어머니를 그렇게 옮겨주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속에 요한복음 17장 17에 19절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은 나를 믿는 저들까지도 진리로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 서로 가정이 다 거룩함을 주기를 축복해요. 모두 간증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설교의 말씀 속에서 듣는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2장 9절에서 우리를, 야,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그 빛, 생명의 빛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라 그러지. 이 생명의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증가하는데 오늘 우리를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한 뱃속에서 혈통에서 나오면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육체의 형제잖아요. 그죠? 육체의 형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두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거기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서 로마서 8장 29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이 예수잖아요. 아들이, 그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에요. 장자. 예. 그러니까 우리의 형님은, 우리의 오빠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과 딱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 형제들이 동거함이, 그 형제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는데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발을 씻긴다는 건 진짜 발 씻긴 것이 아니고 마음의 때를 씻겨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정말 거기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진리의 사랑이 막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목양교회가 할렐루야, 막 이 진리의 사랑으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목양교회는 복을 주셨구나. 근데 그 복을 시편 133편 3절에 무슨 복? 영생의 복이니라. 아멘. 부모님의 마음, 자녀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생 속에 있기를 바라고, 자녀의 마음은 나의 부모님이 영생 속에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 소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믿음 생활 하다가 100살 때 애를 낳고 17살 넘는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35년 40년 가까이 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제 25년 만에 애 낳고 한 17년 동안 같이 키웠는데 애를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불안하지도 않고 갈등이 있지도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머슴들을 준비해서, 장작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칼과 밧줄을 다 준비해서, 그것도 하루길도 아니고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생각할 때하고요,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또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오락가락해요, 마음들이. 그런데 3일 동안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냐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 장소까지 가잖아요. 밧줄로 묶었죠. 칼로 찔러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전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멘. 내가 불가능할 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받아주신 자가 이삭이잖아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영향을 고스란히 100% 이삭이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아버지를 밀어버렸거나 도망가 버렸으면 작품이 안 됩니다. 성경의 작품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낸다. 더 좋은 것 주신다. 더 좋은 아들로 주신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아멘. 그런 믿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내가 어찌할꼬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생명 얻어지는가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개인에게 독자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것은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로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아들 이삭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모두 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 마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이대함을 한번 봐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아주 참 불효자식이었어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품고 전에 못된 짓 해가지고 내보냈잖아요. 왕실에서 쫓아냈어요. 그래도 뭐 자수간다는 소리도 들려지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소리도 들려서 다시 이제 궁전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직함을 줬어요. 아주. 예. 근데 그때 그 기회를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의 마음을 이놈의 아들 압살롬이 한 번 나쁘면 계속 그 마음을 못 고쳐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왕의 마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쪽으로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자녀의 마음이라든가 남편의 마음이라든가 사랑하는 부인의 마음이라든가 성도들의 마음을 뺏지 마시고 그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과의 하나로 되어지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마음을 뺏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세워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예, 그 마음을 뺏는 것은 이기적이고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왕을 존중하고 왕을 공경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을 짓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당파 짓는 거. 절대 그래도 오늘 우리 목양교회는 30년 역사가 넘어도 당을 짓는 법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그렇게 이렇게 다 죽어가십니까? 그리스도 중심 마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가 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40년 가까이 목회에서도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내가 뺏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도록. 아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생수는 하나님이 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해도 결국 나는 중매자에 불과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랑 만나서 그분과 행복하게 삐울라 헵시바 여호와가 결혼한 바가 되었느니라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참 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간밤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왕이 다윗이 챙기지도 못하고 막 도망갔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고, 이제 그래도 다윗 쪽에 있는 군사도 있고 압살롬 쪽에 이제 군사가 있는 전쟁이 막 붙어서 이제 막 치고 죽이고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워낙 잘생기고 우람하게 생기고 아주 훌륭한 사람, 머리가 그냥 확 시커매가지고 머리칼이 날리고, 그러다가 막 적군을 쫓아가다가 이 머리가 바람에 확 날려다가 나무에 그냥 또르르 말려버렸어. 그리고 그 말인지 노새인지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 그게 그대로 나무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전쟁 중에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 뭐란 줄 아세요? 오늘 이 다윗의 울음소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사무엘하 그 18절에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이면 한 번 됐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죽었으면 될 텐데, 내가 죽고 네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예?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엘리 나마 사박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고개를 돌려 너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버린 거예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제 카톡에 이런 글이 들어왔어요. 80세 먹는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먹는 아들이 이제 한 50세 먹었나 봐요. 30살 때 애를 낳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4월달, 5월달 따사할 때 이제 마루에 나왔는데 전깃줄에 까치가 왔어. 아들아, 창호야, 네? 저거 뭐냐? 그랬더니 예, 까치예요. 그랬어요. 징거라, 창호야, 예? 저거 뭐냐? 까치입니다. 그랬어요. 또 있다가 아버지가 얘야, 저건 뭐냐? 그랬더니 까치라니까요. 몇 번 얘기해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거기에 소리에 질급해가지고 슬금슬금 눈물을 흘리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오래된 무슨 일기장 하나 가져와서 아들한테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애가 3살 때 그 아버지가 30살 때 마루에 나왔는데 까치가 왔는데 아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아빠,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까치단다. 아빠, 저건 뭐야? 까치라니까. 아빠, 저 새는 무슨 새야? 까치란다. 23번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고맙고 너무 좋아서 23번이나 물어보니까 그 아이 3살짜리를 안고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는 3번 물어봤더니 부모는요, 한 번 끝나면 다시 못 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공경이지만 5계명에서 10계명은 첫 번 계명이 부모님 공경입니다. 알았습니까? 부모님의 공경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아버지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 핑계대는 거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23번 물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나중에는 23번째는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는데 3번 물어봤더니 까칠하니까. 저도 어머님에게 한다고 또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쉬워요. 예.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더 아쉬워요. 그래서 한 번에도 더 잘해야 될 텐데,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살았을 때 부모님 잘 공경하기를 축복해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요, 우리 목양교회 온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부모예요. 다 형제 자매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기 또는 신명기 또는 출애굽기 또 신약에 와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기 19장 3절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라?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예,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마음의 안식, 율법적인 안식도 지키지만은 마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안식을 지키고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이나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뭐라냐면 네가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냐? 그리고 네가 정말 이 땅에서 복 받고 싶냐? 부모를 주신 것은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너의 부모를 뭐하라? 공경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 시대에 와가지고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뭐랍니까? 아무 소리 따지지 마. 부모가 나를 재산을 줬다, 공부를 시켰다, 못 시켰다, 가난하게 했다, 따지지 말라는 게 주님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서? 주님 안에서. 아멘.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축복해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공경해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자식들에게 재산 준 것도 중요하고 교육시켜 준 것도 중요하고 따뜻하게 보호해 준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예수 안에 믿음 심겨줘야 돼요. 믿음 놓쳐버리잖아요. 생명 잃어버리잖아요. 다 놓쳐버립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참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지금도 계신 분들 계시면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그 사랑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네들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잘 섬기고, 민족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아이고 80살도 많은데 100살까지 산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못 먹고 못 살아 보세요. 70살이 죽어요. 40살이 돌아가세요. 그러나 그만큼 복되게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의술도 주셨고, 모든 몸을 잘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그랬어요. 무섭고 또는 그들에게서. 사도행전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네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 예수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고 너의 이 세상에서도 건진받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들은 정이 많아, 애정이 많아, 애정적인
에노스 사랑을 하려고 그래. 응? 부모와 자식 사랑, 때로는 과감하게 아가페 사랑, 구원받도록 하고 말씀 속에 들어오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 믿음 상속시키지 못하면 내가 제 아무리 빌딩을 줬어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